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그 카나에서 가파르나움에 살던 왕실 관리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가서 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이 내려가지 않으시죠, 그죠?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자 그 왕실 관리는 믿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서 결국 결과는 그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왕실 관리가 뜻했던 것은 이루어졌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할 때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자기가 구하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원이, 내 취향을 이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 때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현세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것을 나는 이루어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현세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왕실 관리가 원하는 원의도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에 곁들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왕실 관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와 함께 왕실 관리와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자 다시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믿고 떠나갔다. 여기는 어쩌면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가 원했던 것은 같이 내려가서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낫게 하고 살리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셔요.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믿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증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마지막 건 요한묵시록 2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예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러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도 또 볼 수 있는 이들이 들어 있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우상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 그것을 따르지 않죠. 왜? 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치유를 하실 때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낫게 하는 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셔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위기가 닥쳐오죠.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왕실 관리는 카파르나움에서 카나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보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카파르나움에 있던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꼭 저와 함께 가십시오. 데리고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선물인 믿음이 되살아나서 믿음을 바라면은 그 순간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눈에 보이는 무슨 하나님께서 이 천지 개벽을 해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요? 지금 또 우리가 뭡니까? 뉴스를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이 독서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고, 이런데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증입니다.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자라서 진정으로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그 기도가 뭐예요? 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냥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 그래가 열심히 왔다 갔다 문지방 달듯이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촛불을 바쳐요. 그러나 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가 먹고 살 거, 입을 거,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나의 이 영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이 매번 간장종지 와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그 그릇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피앗, 성모님의 그 피앗을 바라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성모님의 피앗은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볼 때 그냥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것으로 그냥 그게 결실을 맺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모님 뭐예요? 시므온의 그 예언처럼 가슴에 깨찔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 클라이막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골고다 언덕 위로 같이 오르시죠. 성모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내가 현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 인간적으로 무기력함 속에서 끊임없이 발부둥 치금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는 달라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린다면 이 세상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더 큰 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현세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왜? 내가 믿음이 이제 자라나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가 왔을 때 그 아들이 아프다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를 그 가파르나움에서 카나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자 뭐예요? 그에게 원했던 것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응답들이죠. 그 말씀을 하자 믿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뭡니까?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갖게 되죠. 그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뭘 기복적으로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으로라도 표징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분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약의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로 얼마나 하느님의 그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노 순교 때도 옆에 옷을 들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전하고 있죠.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결국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느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열심, 열정, 이것도 제대로 된 믿음의 그 기반 위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그 열정을 뭐예요? 그 강줄기를 바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세찬 그 강줄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러자 그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왕실 관리를 볼 때 그는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 표면적으로 이 복음 텍스트를 볼 때, 왕씨 관리 그 집안이 다 믿게 된 이유가,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믿음은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보물을 우리가 펼쳤을 때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란 게 얼마나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우리 국내외로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둠이 판을 칠 수도 있어요.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신앙인들, 세례를 받은 교적에 올려진 그 숫자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모으고 계셔요.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그 성모 마리아께 온전히 봉헌된 자들, 이제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어떻게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겉으로 열심히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열심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셔요. 그의 믿음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 보정과 확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것 가지고 있고 누리고 하는 그것에 부러워하지 마셔요. 당신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면 뭐가 겉으로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안에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애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 희망의 삶, 사랑의 삶,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행복,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바로 고통의 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가셨기에 우리들도 멍청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순 시기의 복된 날, 진정으로 이 왕실 관리와 같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그 자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